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상 주시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내 마음, 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36에 철이 들었어요. 36에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내미를 딱 낳고 나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먹여 살려야 되네. 나만 먹고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 지금 돌아가는가? 돌아가요? 에어컨? 에어컨도 시원찮아졌어. 늙었는가 봐. 에어컨도 늙었어. 빵빵했는데 76도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랬는데요, 철이 딱 들고 나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 막막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운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이건 그냥 제 간증입니다. 이게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36년 동안은 바보같이 살았는데 그 김도양인가 누가 불렀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를 내가 참 좋아했어요. 어디 노래방에 가거나 어디 술집 가면 마이크 딱 잡으면은 내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내가 아주 18번이었는데 진짜 바보처럼, 이게 바보처럼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멘토가 없었고, 첫째는 또 책을 아무리 봐도 뭐 돼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 배운 대로 해서 되는 게 있어요? 쥐뿔도 안 되죠. 그랬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비전을?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같이, 주님께서 저한테 주는 이 영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이 그런 영감을 제가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저 예수 우리 왕이요, 저 찬양이 정말 내가 목이 찢어지라고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저 찬양을 한참 부르고 자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 너 아니 아브라함이 이놈아 네가 만나듯이 아브라함도 나를 만났단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 너 알지? 그 새끼들이 어떻게, 너 새끼 나누니까 너 새끼 걱정되지? 네가 내 일을 해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다가섰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이 나타난 삶을 산다는 그 축복은 정말 익사이트합니다. 익사이트합니다. 저는요, 다른 데는 내가 못 가봤던데 저 시카고 얼바인 산펜이라는 데를 제가 3번을 부흥회를 갔어요. 집사 때. 거기는 이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났는지 몰라. 국민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경기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다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너무 똑똑한, 나는 거기서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잘 잡아먹은 식인종도 미국에 유학 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애화를 들었는데, 그렇게 서울대를 수석으로, 각 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군대 안 보내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거기도 받아가지고 다 마운이 안 돼서 오늘도 하버드 대학에 32살 묵은 아가씨가 연대 경영대를 나와가지고 이번에 조교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30대 초반에 조교수 이래가지고
주임 교수, 정교수 해가지고 과장, 거의 학장 과장들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교회를 갔어요. 장로가 7명이고 안수 집사가 10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의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거 1편, 2편, 3편 2시간 반씩을 제가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그 석학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집사인데. 그리고 다 성령 받고 충만하게 아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요,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갖고, 또 여러분 목사님 완전히 성인부대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목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정말 신나게 삽니까? 참 이런 날씨에는요, 제가요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 기후차가 이렇게 막 흔드는 날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 장애가 살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쓸개도 띄어내고 간도 띄어내고 바꾸기도 하고, 육체, 이 몸뚱아리에 고장도 날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의 고장도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으로 인하여 필름이 많이 끊겨지는 것도 있고, 또 애가 감정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감각이 놓쳐버리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놓쳐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우리의 인격, 또 영이 있는데, 성경은 마치 영이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다. 이걸 저는 제가 성경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영이 죽어있구나. 사람이 영이 죽어있다. 근데 이 영이 기능이다 이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가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드니 같은 것이 잘못되면 띄어내고, 또 간이 잘못되면 띄어내서 아니 바꾸든지 어떻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게 이 시도둑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골다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도 계속 점검을 했는데 드디어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된대. 어쩔 수 없어요. 그 유전자의 세포가 그대로 배겨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강 박사가 뭐라 하는 거리, 사모님 앉았으면 어머니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 유전자라는 것은, 그런데요, 그 유전자가 그렇게 아무리 배겨져 있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시 새롭게 재생된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보증을 한다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간질로 인하여 많은 것을 놓쳤었는데, 목사님 간질병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난 다른 사람들 것을 난 잘 모르니까. 근데 많은 것이 내게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리차지가 된 것, 다운로드가 된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하시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 할 수가 있냐? 이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현재 과학으로는 그것이 돌이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50을 가지고 살다가 만약 이것을 20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게 50까지 되면은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60이 되는 것은 임파서블 합니다. 그렇죠? 육체가 60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다고. 한번 망가지면 그걸 바꿔 끼든지 어디에도 그렇게. 또 이 인격,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 똑같은 더 이상으로
된다는 것은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이 영적 기능이 이 두 가지에다가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온 거는 생명 위에 생명을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디에 힘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가 살아났는 거니? 그 영혼에 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생된.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영적,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고,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인 것,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왜 영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적인 것을 그렇게 강구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은 영적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지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온누리 교회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온누리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만약에 개척을 했다가 하면 나는 교회 개척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 아니래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뉴욕만 해도 지금 목사님이 거의 한 10,000명 정도 계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 9,980등 정도나 될 거예요. 수준으로 뭘로 봤을 때. 전 그래요. 저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말의 재주도 없고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한 가지 할 말은 있어요. 왜? 당신네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는 내가 당신들도 월등하게 많이 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1차 부활에 저는 참여를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공 못 해본 사람 한번 성공도 해보고, 물질적으로 돈이 없었던 사람 돈도 좀 벌어보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세요. 마치 바디메오가 자기 새끼를 굽고 주님 앞에 가서, 이놈이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주님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해버리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작품을, 근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느냐?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영혼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즉 영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다. 말라기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삽입시키기 원하신다. 계시록 3장 20절.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서는 손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생기도 빚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접붙임으로 하시기를 원했다. 로마서 11장 17절. 그래서 인간의 접붙임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영을 접붙임하려고 잘라서 죽이시고, 여기에 생명 대신 성령을 부어서 몸 밖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일의 과정에서 마귀의 조정을 받았다. 이거 마귀에게 졌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 있는데 진 거예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유한부로 꺾여가고 남자는 군대로, 그래서 생명을 다 놓쳐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가 다시 복귀하면 우리는 회복된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마귀에게 져서 우리가
마귀에게 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요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요거를 죄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영이 죽은 것을 죄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영이 죽었는데 제가 이게 그것을 사람들은 종교에서는 그걸 마음으로 죄가 짓고 뭐 사람이 뭐 불신하고 어쩌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기능적인 문제다. 그래서 마치 육체의 기능이 파괴됐을 때 그 기능이 힘을 못 쓰고 육체가 썩어버린 것처럼 마음도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졌을 때 거기 회생하지 않는 것처럼 영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능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뭐 하나님을 가지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왜? 영이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을 살아난 흔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면 딱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부를 해보니까 헬라어로는 야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뭐요? 어머 왜 이렇게 복잡하더냐. 벌써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린 날 아무리 신앙하고 어떤 그런 신분과 관계없이 영이 딱 살아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님의 일을 배우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기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 한번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귀신은 본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귀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영들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그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으로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냥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아멘 그러고 믿죠. 그것이 하나님 한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그분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지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이 왜 쉽지 않느냐? 기능이기 때문에. 영적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한 분이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감기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으라기도 잘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영이 죽으면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이 뭐라 한다? 요거를 원죄라 한다. 이거 원죄. 자동적으로 생겨버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여튼 석가에서부터 시작해 공자, 맹자, 무슨 발타, 살타, 아발타까지 다 인간이라고 생긴 인간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온 친구들은 다 죄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빼놓고. 왜? 예수님은 남자의 정욕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 얼마? 그 부작용이 기침이 걸리고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의 부작용은 하나님이 헷갈린다. 두 번째로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서 깊이가 있죠. 깊이가, 여기서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랄랄라 요만큼 하는 것이지만 쭉 이렇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피조물을 심격한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전부 다 피조물을 심격하는, 피조물을 심격. 에베소서 2장 2절로 6절까지 찾아봐요. 2절로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까지. 시작.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고 귀에 들리는 대로, 즉 감각적으로 오간에, 오간이 뭐는 거니? 보고 듣고 또 맛보고 또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본 것과 맡은 것과 코로 맡고 보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여기 오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간에 온 그대로 세상 풍습을 줬고, 이렇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맞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그런 영적 세계를, 그래서 여기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어야지.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날로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요, 세상 풍습을 살았던 사람이 옛날에는 구습을 잡고 그냥 어떤 이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삶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거든. 그런 사람이 점점 바꾸어 나간다 이거예요. 초월한다 이거예요. 하늘의 것을 더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늘에다 쌓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들이 좀 그렇게 좀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그러니까 영적 기능의 힘이 이렇게 깊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취급을 하는 거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믿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성경을 보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그 안 것과 이렇게 모르는 것과 또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과 그것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결실이 무엇일까요? 축복이죠. 축복.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는 반드시 결실과 축복과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 주시님을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회복됨.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갈 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머 뒤통수 보고 어머 아버지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탁 벌면 네 누구냐? 그 이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때는 대면하여 왜 못 줍니까? 이유가 있고 받아내는 그런 축복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번째로 진리를 하나님의 요거의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요게 원죄예요. 원죄. 십계명의 원죄. 즉 인간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뭐 선악과를 먹었다고 쳐두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무슨 마귀의 그 눈에 쌍스한 그 think about 때가 우리 안에서 역사 작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음을 하면 기능이 죽어버린다. 기능이 죽어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 기능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 그쪽 기능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망이 기능이 없는 사람은 빨간 등이 들어왔는데 파란 등이네 그러고 가버리는 것처럼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절대 이런 장애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5가지 십계명인데 5가지 이런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임 권위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배반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안 하고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배반을 다 쪽팔리게 이 안에서 그냥 오로메리끌로 나와버려. 이 안에서 오로메리끌로 마치 살인하고 주님이 살인의 동기를 미움을 살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누라도 너무 오래 산다 이런 쳐다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코를 고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어쩌면 이렇게 숨이 기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개를 끄덕거려 버리네. 밥을 많이 먹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우리 김영희 성기사님이 그러면서 탐심 이렇게 오르면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마치 살아있는 사람한테 탁 바늘이 쑤셔지면 피가 퍽 올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이게 인간에게는 기능적인 거라게 영적인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거를 기능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이런 기능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서부터 약속이 피의 생명이 있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빨리 찾으시려고 봐요. 시간이 많이 됐네. 빨리빨리 읽읍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그래서 성경은 오직 종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관계하려면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가고 아브람과 그때 아브람이 제일로 먼저 드렸던 것이 아브람이 창세기 11장에 피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 제사로 그러니까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피 없이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없어요. 하다 못해서 참새피라도 한 마리 갖고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갖고 가야 하나님하고 만난다. 그런데 그거를 단번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방왕국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싶은 사람은 피 갖다 발라놓고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라고 끝나버린다고. 그러지만 남방왕국 사람들은 피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할렐루야 50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쏟아내는 음성이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성경은 참 믿음이라 한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을 때도 30년 동안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예수께서 와셔서 그냥 요셉의 아들로 그냥 살았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30살이 되면서 성령을 모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나타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성경은 자동차 부속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립만 하면은 그냥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말씀이 제대로만 바로만 설정만 되면은 그런 능이 쏟아져 나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 버리는,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에, 이런 모든 것이 인격에 그 말이죠.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로 제사를 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북방왕국같이 십자가의 보혈을 받을래, 남방왕국같이 받을래, 이게 성경의 관건이에요. 너희가 남방왕국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종교로 빠져나갈래,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직접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체험으로 할래.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내 영혼을 살려 천국 간다. 목적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 내 생각을. 왜? 생각이 백큐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과 생각을 바꾸고 이거를 행동으로 딱 옮길 때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몸 밖에서 우리에게 입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이 완전히 영의 기능이야? 맞아.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하나님 나 몰랐어. 그래? 그리고 목적이, 그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나도 내 영혼의 힘을, 영혼이 잘 돼.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좀 해야 되겠어.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 이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새로운 것을 한번 나 하리라. 물론 이제 뭐 돈 버는 것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이걸 한번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관계를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하고 따지고 몸부림을 치고 했던 것처럼, 참 여러분, 저는요 항상 엘리야의 갈멜산에 그걸 정말 연상을 합니다. 정말 어디를 가서든지 해봐라, 아이고 깝들하네 이러고 있다가 와 가자 이렇게 척척척척 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하여튼 살만 나버려. 인생에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 줄을 모르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지. 진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살만 납니다. 몸뚱아리가 다 폭탄으로 떨어져 나간다 해도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리고 얼른 가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목적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예수를 믿는 반드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빨리 읽으세요. 시작. 그렇지.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DNA가.
하나님의 성령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하고의 DNA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자식도, 우리가 육체가 많이 있어도 그 부모하고 그 새끼는 뭐가 맞아야 돼? 사상이 맞아갖고 되는 게 아니오. 우리나라에도 김일성이하고 사상이 맞은 친구들이 남한에도 많은 것 같아. 그렇다고 그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일이 그 애를 막 아들로 세월 하려는 게 그게 DNA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할렐루야. 사망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내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보좌를.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자, 결실,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인간은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이 알리고 있는 핵심, 구약 전체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로 딱 들면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뭘 기록해놨냐 이거야.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5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즉 복음, 기쁜 소식.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꽃이, 신약 성경의 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한다 하면은 성경 전체의 꽃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약속인 거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이건 예수님이 와서 4가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머니. 항상 100불짜리를 몇 장을 여러 장 갖고 다닐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요. 돈. 여러분도 좋아하고 나는 더 좋아하는 것. 그 돈을 하나님께서 보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살아주시면 그는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시면 우리에게 부유케 하려. 우리 믿음 생활만 똑바로 해보세요. 여러분 부요가 넘쳐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요라는 것은 물론 돈이 있어야 부요죠. 어디 갔는데 맨 얻어먹으려고는 하고 그러면은 돈 없어가지고 남사스러워서 못 가지. 그러나 돈이 없어도 아주 부요가 넘친다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업을 조금 크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은요 크게 하면 할수록 쪼달리는 재미로 안 하면은 사업 못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은 쪼달리는 재미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크게 하려면 크게 쪼달려야 됩니다. 많이 하려면 많이 쪼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상이 올라간 만큼 매상을 올리려면 올릴 만큼 쪼달리는 재미로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없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사업체를. 그러니까 구멍가게는 하고 마치 하고 있어야 돼. 요 원리를 좀 알아야 돼. 그것도 좀 목사님 나중에 언제 사업 세미나를 하면, 근데 진리가 아니니까 나는 할 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께서, 주님께서 그 5가지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도 그것이 회복이 된다. 회복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허물이 드러나고 누가 죄 많이 지었구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안 해도 허물 혼자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누가 꼭 어렸을 때부터 나 어렸을 때요 저 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어떤 사람은 죄를 다 고백했는데도 아직 남아 있을까봐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생각나 뭘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를 빼내고 그를 꺾어버리고 그를 토해내버리고 그를 없애버리고 나면은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며 평화가 막 산물처럼 막 밀려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콤플렉스를 받은 줄 아십니까?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치료가. 여러분, 왜 핍박을 받았는데 성질 난 줄 아십니까? 아직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든 살짝만 건드려도 아야! 치료가 안 됐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리오 치료가 싹 돼보세요. 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고, 치료가 되면 약간 따끔거리고 만다. 그런데 얘가 상처가 있어 봐봐. 살짝 들어가. 이제 더 깊으면, 상처가 깊으면 안 올라게 해도 막 콧물까지 아파 막 이런다고. 왜? 치료가 안 돼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고 내가 왜 섭섭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직 치료가 덜 돼서 그러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뺨을 좀 때리면 어때? 예수님은 춤을 뱉어버려도 주여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라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거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세상살이는, 나머지 세상살이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표적을,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은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지금 저와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냐? 선지자들이 했다. 선지자. 옛날에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일을 했다. 두 번째로 그런 죄를 사하고 했던 일이 제사장들이 했다. 또 세 번째로 그런 보호, 영적 보호, 그 외부에서 막 아멜렉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누가 그걸 막아줘요? 왕이 막아줬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아멘. 말씀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뭘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을 나타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 직접 와버렸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 예수께서 선지자로,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고, 또 단번에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지어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해버리셨으니까. 왕으로,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마귀. 그러니까
왕들이나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있는데 그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같이 그 공격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주관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들이 율법을 주관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바로 옛날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적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그래서 몸 밖에서 벌지어다. 몸 밖에.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던 이 설교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었던 일이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기능이 죽어있는 영적 기능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로마서 10장 10절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 하나님의 약속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회복이 와버린다 이거예요. 언제? 오로메리기로. 언제? now. 여기 그랬잖아. 여기 지금이, 보라, 지금 now 은혜 받을 때요, now 구원 받을 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돼서요, 이런 햇소리 하지 말라고. 그가 아직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누구라도 마음의 문만 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또 드레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납치라도 해서 가면은 거기서 그냥 날려버린다고. 납치라도 해서 가도 날려버린다고. 인상 팍 쏘여 이라고 가도 거기 가서 날려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끌어당겨야 된다 이게. 참 때나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때 언제요? 언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때에 맞춰갖고 그냥 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하면은 되는 줄 알아. 목사님 안수 좀 세게 좀 해주세요. 내가 안수해서 된다 하면 나는 한국에 가서 차장할 거야. 버스 차장 내려가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막 내려가면서 막 자빠져갖고 다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가버리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now, 지금 구원받을 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 복음을 지금 내가 누구라도, 인간은 누구라도 지금 받아들이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